군대 장관은 나하만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였을 때 이 나하만 장군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에게 나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서열 두 번째입니다. 부귀영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인 나하만 장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이 나하만에게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나하만 장군에게 어린 여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사로잡아온 아주 작은 어린 소녀입니다.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 상대국으로부터 사로잡아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노예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하만 장군 아내의 몸종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나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 여종의 말을 들은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이시여, 제 아내에게 어린 몸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몸종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제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하만 장군을 잘 보살펴 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드디어 나병 환자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 내용을 읽고 기절초풍합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요, 이스라엘이 져요. 국력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패러다임이 뭐냐?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이죠. 그 안경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나병 치료하는 문제를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을 보냈고 편지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실제로 그런 책이 있어요. 시중에 예수님은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읽고서는요, 그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패러다임이 생겨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은 열심히 나오는데 한 5년 고생했어요. 그 패러다임 벗기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좀 비슷해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한 목적이에요. 국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정당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상대 정당을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에요. 패러다임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국론 분열, 국민 갈등의 뿌리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으로 인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다른 의미는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부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좀 덜 부러지면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봤죠? 마음이 부러진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부러진 아내를 남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부러진 남편을 아내가 이기지 못해요. 그와 같이 마음이 부러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부러졌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음이 부러졌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던 형님의 마음이 변했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마음을 부러뜨린다는 고백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이 나만 장군 때문에 옷을 찢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만 장군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 나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에 왕궁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벌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름도 없는 시골 목사입니다. 마중은커녕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다. 그리고 내 몸에 생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다.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다. 자신은 군대 장관이니까 더 큰 강에서 씻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안양천에서 씻으면 안 되지. 내가 이래봬도 군대 장관인데 한강에서 씻어야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신분이 상승된다는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수발을 들기 위해 함께 온 수행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주인님의 치료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해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일은 주인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마음 속에 진짜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씻으라는 겁니까? 당신 치료 문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둥입니다. 아니, 문둥이 주제에 씻으라면 씻는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반대 안 하죠? 되는 사람은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왜 공평해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데 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합니까? 되는 사람은요, 되는 행동을 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되는 행동을 해서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공평하잖아요. 이 나만 장군은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수행원들의 충고를 듣고 그 수행원의 충고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사람은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서 7번 씻었습니다. 나병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치료받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마다 다 자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나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 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이게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시험까지는 안 들어도 시험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헌금 때문에. 그런데 이 헌금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겁니다. 가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교회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충고를 했고 그 사람이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증진이라는 특별한 교육적 목적 외에는 헌금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만 장군의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거절했나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요, 이게 절망이에요. 돈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절망이에요.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 값을 치루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나만 장군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치유에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치료하고 돈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면요, 내 목숨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목숨을 바치는 게 거래예요. 돈 몇 푼 가지고 거래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요. 1,000,000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예. 그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거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물은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강론이 아니라 원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강론이 아니라 원론이다. 기독교의 강론이 뭡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등 기독교의 여러 교단은 강론입니다. 당회, 재직계, 공동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등등 교회 조직 역시 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강론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방법과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론이 기독교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원론이 없는 강론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원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고백이 원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스칠 때 무너졌습니다. 이래봬도 아람 나라의 권력 서열 두 번째인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안양청 같은 데서 이제 씻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겠지요. 한 번 씻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진 건 아닙니다. 두 번 씻을 때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진 건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씻을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7번 씻을 때 하나님이 통치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7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시대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발가락이 하나 없어졌어요. 또 그 다음 날은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어요. 아프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늘로 콕 찔렸을 때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병 환자들처럼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잃은 나병 환자가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감각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찾지 못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 그렇기 때문에 복 중의 복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나 자신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까? 이 7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개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 시대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상의 교회들이 강론에 빠져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원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 시대와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신만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나병, 나만을 치료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치료받은 나만 장군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